백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여호수아 2장과 시편 123편에서 125편 그리고 이사야 62장과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이 그 첫 관문이 될 여리고성을 다시 재차 정탐하는 내용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시편 123편부터 125편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또 그로 인한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들이고요. 이사야 62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파송하기 직전에 하셨던 교훈과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당시 그 시대를 향해 던졌던 예언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 그 시대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또 2차적으로는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와 또 그의 나라 완성된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며 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날, 진정한 회복의 날을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는요 60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시온의 영광과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재차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시온이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이 예비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빛과 횃불은요 둘 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거룩한 단어들로 종종 등장했던 표현들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강조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예언은 이중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예언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시온의 의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되도록 하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성경 해석자들은요 이 시온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이 땅에 건설될 교회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 백성의 백성을 모든 나라와 왕들 가운데 높여서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요 거듭나게 될 성도들이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상과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특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로운 이름으로 불린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지 칭호가 바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름은요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게 사실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 그 모든 존재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이 이름이 바뀌는 경우,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경우가 또 인물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무엇이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고 또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야곱은 무엇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이름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래서요, 이 이름이 바뀐 인물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새로운 이름과 함께 또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버리운 자라, 황무지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떻게 부르신다 하시죠? 이제는 헵시바라, 뷸라라 할 것이다. 전혀 새롭고 축복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새 이름을 부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또 죄의 노예로 영원한 사망과 형벌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구속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이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 전혀 다른 이름과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상과 영광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 그 죄 용서해 줄게, 이게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존귀와 영광으로 점철된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이며 위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제 이 이름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 회복과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는요, 주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세우시는 이 파수꾼과 그의 사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구속받은 이 시온에게, 그 백성들이죠, 성도들입니다, 그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지극한 보호를 받도록 성벽 위에 누구를 세우신다 하시죠? 파수꾼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은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파수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신앙의 변증을 위하여 세우신 이 복음의 신실한 사역자들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에 대항해서 그것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양무리를 보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또 해석합니다. 말씀해 보면 이들이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귀찮게 하는 기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또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성도의 기도와 신실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그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기도하는 사역은요, 우리가 이제 쉴 수가 없는 거죠. 마치 파수꾼이 망대를 지키는 것처럼 늘 교회와 우리 성도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그날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넘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내다보시면서 오늘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은 단순히 그들의 죄를 없애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는 구원이에요. 그야말로 버려진 자에서 축복받은 자로,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바꾸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이름만 듣기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그 존귀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이분보다 존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자로 그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서 신실하게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교회와 그 양을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모든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교회와 지체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또 시온과 또 그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곤고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그 날을 소망함으로 이 시간들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지체들을 세워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파수꾼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하는 우리 성도들, 질병과 다투고 투병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가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힘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외에도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